저희들에게 참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예배 속에 당신이 같이 계시고 환영하시며 또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마음에 눌린 것들 다 거두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마음에 상처 입고 상한 것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전부 다 끌어안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지치고 병든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감사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몸속에 임하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팀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가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상익 집사는 아주 여전 건장하네. 아니 고생 좀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저 산내 식구들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불 끄느라고. 그리고 우리 저 뒤에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잠시 오신 선교사님 네 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와 계시는데 우리가 환영의 박수 같이. 성령의 계절 이렇게 쭉 4주간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 안에 참 아름다운 그 체험들이 있고 또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어떤 분은 그동안에 정말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졸려서 기도가 안 열렸는데 주님이 정말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그를 열어주셨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주님이 그 큰 아픔의 고통을 다 이렇게 가져가셔 버렸다고 이렇게 간증해주고, 또 어떤 분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게 별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을 그냥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아름답게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도 해주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십자가만 같이 느껴졌는데 주님이 자기 손 붙잡고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후에 정말 멋진 그 정말 뷰티풀한 그런
장미꽃길을 같이 걸으면서 한없이 아름답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하면서 주인과 함께 걷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시고, 또 어떤 스님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저에게 신고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저에게 충성! 이제 또 자기 있던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도 해주고, 또 삶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삶이 바뀌었다는 간증도 해주고, 그래서 성령의 계절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을 열고 점점 아름답게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저도 이제 컬럼에 그분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쭉 잠깐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요 예배에 참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금요 예배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삶 속에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안에 또 새롭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후반기에는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문제들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발자취를 나눴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런 새로운 분들의 삶을 나의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후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후반기는 당신의 계절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또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백성들의 희망과 기쁨을 주고 또 참 새 정부 들어서서 우리의 삶이 뭔가 좀 희망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대보다는 염려와 근심되는 것들이 참 많아진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또 백성들은 점점 메마르고 갈라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진데 일터만 가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불안하고 힘이 쭉쭉쭉쭉 빠진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이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첫째로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사님 저는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인들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와 하나님 믿고 산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사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형편이 나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진짜 어려워지고 또 꼭 기도를 해야 할 때쯤 되면은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같은 분들이 저의 고객이 돼가지고 늘 찾아와요. 그런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니까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가 열리면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기도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놀라운 작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아주 대전환을 시키는 놀라운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전환을 시키냐면 뭔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막 질주해가는 이 사람의 삶을 확 돌이켜서 가치 중심의 삶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죽자 살자 일하다가 죽어야 할 사람을 주님이 그냥 확 바꾸셔서 삶을 누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죠. 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시련의 날 한 가지 갈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련 좀 빨리 끝났으면 이 시련이 언제나 끝나나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때에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인생을 확 돌려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누구든지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사람들일수록 제동장치가 고장난 그 고속열차와 같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그 마이웨이를 질주하다가 마침내 과다당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좀 믿음 있는 채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말끝마다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막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인생 열차는 마치 하늘 영광 호인 것처럼 자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실상은 자기 영광의 호를 타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반대편을 향해서 그냥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질주하다가 그냥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열차에 함께 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때가 대전환의 시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확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 싣고 고갯길을 달리는 차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죠? 택시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확 뒤집힌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잘 나가면 이 사람 죽는다 싶으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으시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 머리는 땅으로 뻗고 그냥 아이고 죽네 하고 이렇게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 인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새 인생을 시작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이 다 손으로 바꿔서 아주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그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파란만장한 삶 살았다고 말들 해요. 저 역시 또 파란만장한 삶 살았지. 제 인생 아는 분들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잘 알지요. 근데 막 결혼 전에는 멋모르고 집 나와서 그냥 내가 다시는 집 안 들어간다고 선고하고 나와가지고 선포하고 나와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또 결혼 후에는 그냥 허리 다치고 직장 잃어버리고 막 심각한 경제적인 궁핍 겪어서 그때 얼마나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효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렵게 살았냐면 천장이 닿는 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냥 바로 물이 연탄 부엌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도 살았어요. 근데 또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 가지고 집 잃어버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소중한 우리 아들이 죽음의 위기에 이르르기도 하고 내 자신도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또 제가요 사람이 좀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뭘 남다른 목회한다고 또 쏙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하늘 소망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제가요 무슨 하늘 소망이 충만해서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어서 언제 하나님 나라 가나 주님 언제 오시려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를 하늘 소망 속에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살만한 사람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살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셔서 지금과 같이 정말 많은 분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셔서 선교사로 내보내고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남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아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힘든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뭘로 만드신다고요?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 7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자주 읽히는데 왜 그러는지 알겠죠?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졸기가 쉬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앉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그 순수한 금과 같이 연단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연기와 존귀를 받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허물과 실수가 참 많습니다. 또 그래서 시련의 세월을 보낼 때도 많은데 성령 하나님 이 한 가지도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바꿔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려도 유익하고 인생이 꼬이고 무너져도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인생에는 유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고생되십니까? 그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은 맷째 아들이라고? 다 둘째라고 부를 거야 여기서는. 그죠? 아무도 셋째 되기 싫지 않아.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뭐 간증들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각하시고 빚어가시며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초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흡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많이 변했는데도 자기를 아직까지 자학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사님 따라가려면 한 멀었죠. 자기가 어떻게 40대고 어떻게 내일 모레 70대하고 같겠어요. 욕심이 너무 많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던 때로 지금 한번 같이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돌아가 보면은 미애 집사님 그때 모습이 어땠어?
상상도 하기 어렵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그 만났을 때 말이야. 그때 생각하면 전부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그냥 욕심 가득하든지 얼굴에 오만 상이 다 그려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빚으니까 점점 멋있어가지고 믿음도 정말 많이 성숙해지고 인격도 정말 많이 성숙해지고 삶도 정말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미애 집사님 한번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전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그리고 한번 뺑 돌아보세요. 앉으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해 가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단장하여서 마지막에는 마치 아버지가 딸을 애식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넘겨주듯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네,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거 보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조금 잘 보이고 조금 잘 나갈 만한 싶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금방 아래 차리고 시기하고 뭐 가로막고 망치로 드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비열하고 사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계시는데 선교지에 만만치 않죠? 선교지의 삶이 진짜 만만치 않죠? 가서 뭐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뭐 가서 얼굴만 내밀어도 외상도 주고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누가 외상 줍니까? 그냥 뭐든 뜯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직장 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를 쫓아내자고 허구한 날, 그분은 아침에 깨어날 때 나를 쫓아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선포는 해놨고 제가 많은 사람들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막 싸우고 싶어도 입 꽉 다물고 그냥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조금만 참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다고? 항상 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쫓겨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앞서 나갔다고? 항상 나보다 앞서서 이렇게 쫓겨나고 저는 내 손으로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셔서 그분들이 또 선교사도 되고 뭐 목사님들도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난지 모르겠어요. 부부 싸움을 할 때 그 남편이 그냥 눈 부라리고 이렇게 올 때 한 5살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 딱 서서 아빠 나빠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냥 살만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그 남편이 그 자식 앞에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제 돈 벌어다 저 녀석 미견하더니 저기 지 영어편 들은다고 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기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빼기 든든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 나를 공격하러 올라가면 하나님, 그 사람 앞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앞에 그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허물과 약점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불신자들이 들으면 아마 하나님 완전히 불공평하고 편애한다고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 딸들이잖아요. 뭐 다 자식들 가진 사람들이요, 다른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뭐 하고 뭐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하면 야, 애들은 다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막 그러지만 내 자식은 틀리거든요. 자기 자식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아버지시다고요? 친아버지시잖아요. 친딸이잖아요. 친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싸주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자신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목사지만 내 꼬락서니가 한없이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하고 하루 동안 또 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 하루 동안 또 거울 안 볼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한심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33, 3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겹겹이 싸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겹겹이 싸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 목사님 나 이번에 죽을 뻔했는데 겨우 이겼어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다 해야 합니다. 아무도 캡슐 속에 담겨서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다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타고 가는 자동차가 굴러서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도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통과하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도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국내 정치나 경제도 한없이 좀 불안정하고 또 요즘은 또 아파트가 또 과잉 공급 상태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도 힘들고 파는 사람도 힘들고 조금 잘못하면 뭐 가계 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정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것들이요, 우리가 심각한 상황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속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통과하면서 넉넉하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되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세상을 우리를 붙잡고 정말 멋지게 이겨나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배워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때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지속된다면,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이 더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위에 오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